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나도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어가지고 늘 부러운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다는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신령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또 듣는다면 또 어떻게 들리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음성을 듣는다는데 근데 나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데도 음성이 도무지 안 들려. 그래서 포기하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무엇으로 음성을 듣는가? 정말 이 귀에 뭐가 들리는가? 그리고 음성을 듣는다는 그 의미를 우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러면 우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 신령한 사람만 듣는 거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들을 수 있느냐? 우리의 이 생각들이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영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원문에 따라 직역에 보면 내게 속한 양들은 나의 음성. 이 음성은 포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네라는 이 단어는 소리를 다 말하는 거지 육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닌 단어가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라 음성은 의역이에요. 의역. 사람이 말았으니까 음성이었을 거라고. 발성기관을 통해 나오는 것. 그게 아니라 포네라는 것은 들려지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게 속한 양은 나의 폰의 음성 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당연하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한번 봐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 1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믿지 않는 것도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근데 예전에 듣는다라는 말의 개념을 아쿠오라는 히어죠. 아쿠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듣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 맞는 건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 때 당신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물론 당연하죠. 주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들리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정확히 짚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들리느냐?
주의 종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 귀에 들리잖아요. 설교하면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 그랬다는 거 지난번에 목사님 주일날 그래 회개하지. 기도해라 기도 안 아이고 회개하라 회개 안 했구나. 전도하라 이 자식들 말이야. 밥이나 처먹고 전도를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듣는 말씀, 아니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 종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마음이 부딪혀와 이게 아유 용서하라, 응?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 아유 내가 용서를 않고 누구를 살았는데 그게 그날따라 그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찔려 막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 음성을 들었다. 왜? 성경이 지금도 말씀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그 의역을 해서 들은 거죠. 듣는다는 말의 의미를 듣는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찔릴 때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을 듣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종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듣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듣는 것의 다음 단계예요. 직접 들어야지. 다 간접적인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 느꼈다.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들어. 주님의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목사의 목소리지. 순종했다.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순종한 것은 2차적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들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양이 아니므로 음성도 듣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듣는 문제를 우리는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았어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 2차적인 들음, 그 다음 2차적인 들음에서 나는 순종을 가지고 들음이라고 나는 듣고 있다. 목사님 말씀을 내가 하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어도 와서 전도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또는 뭐 내 귀역 가운데 전도하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직접 자기가 이것을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소리 들린다고 순종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의 음성을 들어보면 순종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의 1차적인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누가 음성을 들었다, 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했다라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음성을 들었지? 맨날 저렇게 음성을 들으나?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나 뭐 들은 모양이다. 우리는 뭐 거기에 안 되니까 우리는 들을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도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들은 거라 위안을 삼고 살아온 거죠.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성경 전체 66권을 다 얘기해 주면 좋지만 목사님 다 얘기 안 하면은, 얘기 안 한 부분은 평생 음성 못 듣고 사는 거예요. 네? 주의 음성 못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못 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주의 종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좀 나는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것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어떤 사람은 물어보기도 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 목사도 음성을 못 들으면 난감해. 네.
그거에 대해서 뭘 물어보라 하겠는데 내가 들리는 게 없는데 뭘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못 듣는 거냐 우선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용의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 떼는 양의 목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걸 못 들으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가느냐? 타인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0장 1절부터 6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냐고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니, 타인은 뭐 도둑이요 강도면 어디요? 시옥 간다고 말하잖아요, 결국에. 자, 10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래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양의 목자래요. 그런데 문지기, 이 문지기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지기와 양의 목자와 절도, 강도. 네, 절도는 도둑놈이고요, 강도는 해치는 거죠. 근데 요 차이 구분을 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타인의 음성, 요건 타인이라는 것은 양이 목자가 있는데 자기 목자가 아닌 것을 타인 목자라고 이런 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주인을. 이 차이는 뭐냐? 문지기를 우설해야 되는, 문지기는 뭐냐면 양떼가 있잖아요. 양떼를 키우게 되는데, 양떼를 뭐 적으면 한 마리, 10마리 이렇게 키운 사람, 뭐 그다음 수천 마리 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천 마리 키운 사람이야 자기의 그 울타리를 따로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저녁에 모아놨다가 아침에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10마리, 20마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울타리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야, 그리고 울타리까지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양 몰다가. 그러면은 어느 울타리 있는데 그 근방에 가서 울타리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목자들이 와서 자기의 양들을 집어넣는 거기다가 10마리, 20마리, 30마리, 50마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면 한 1000마리 돼. 아시겠죠? 그것을 지켜주도록 고용을 해서 돈을 주고 너는 밤새도록 지켜라. 그래서 이 문지기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을 보시면 이것이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나는 제일 신경에 펭귄이야, 펭귄. 양떼는 그래도 무엇이 이쪽에 뭐 시커먼 것이 좀 묻고 있고 무엇이 조금 다르겠지만, 펭귄은 똑같이 생겼어.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저것이 누군지가, 저것이 내 마누라인지 저것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아무리 황제 펭귄, 특히 이제 그런 거 보세요. 황제 펭귄 한번 인터넷 쳐봐요. 그 많은 수만 마리가 그 얼음 위에 이게 있어요. 어떻게 그 찾아간 나는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양은 조금 뭐가 하나가 뭐 색깔이 좀 다르든지 털이 좀 빠졌더니 좀 차이가 있어서, 다른 양떼보다 조금 더 지저분하다 할지 뭐 깨끗하다 할지 뭐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 알겠는데, 그러면은 아침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이 되는데 그렇게 20마리, 30마리 또는 뭐 50마리, 10마리 이렇게 양떼를 치는 사람이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주면 자기 양떼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데려가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1000마리 가운데 10마리 어떻게 안 하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디 나라는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데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 모든 양떼를 독일 군인이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독일 군인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떼를 다 모아놓은 거죠. 다 끌어가니까. 근데 어떤 여자가 하나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는 유대인이 아닌가 보죠. 남편이 유대인이고 이 양반은 유대인이 아닌 독일 사람인가 보죠. 내 양떼를 내놓으라고 어떤 여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네가 독일인이냐 유대인이냐? 나는 독일인이다. 그래? 올라가서 주민등록증본가 있었겠죠. 확인이 됐어. 근데 내 양떼를 내놓으라. 근데 이 유대인하고 독일이라고 같이 살면 기분 나쁘잖아요. 부부가 그래도 둘이 마음이니까 안 주려고 하는데 이 사령관이 딱 듣고 시험을 한번 해봐서 절대 안 준다 이런 말을 하고 양떼가 1000마리 이상 2000마리 모인 거예요.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네 양떼를 찾아가면 내가 이 많은 무리에서 네 양떼를 찾아가면 네 양떼가라는 것이 알아서 양떼를 찾아가면 내 양떼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10마리가 자기 양떼였어요. 몇 마리요? 10마리. 1000마리, 2000마리 엄청 많은데 그 10마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갑니다.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예? 네 양떼라는 것을 네가 알고 증명해주고 찾아가면은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호주머니에서 말을 딱 꺼내는 거예요. 뭘 봤더니 피리야 피리. 피리로 삐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양떼가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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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까 양떼가 다 나와서 딱 10마리가 나온 거예요. 너가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예? 여기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그 주인의 목소리, 음성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양떼는요 음성도 알 뿐만 아니라 근데 음성은 저 1000마리 2000마리인데 어떻게 근데 어떻게 음성이 안 들리지? 그때는 삐리리라는 요 독특한 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그 피리 음성도 피리리가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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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 달라 이렇게 목자들이. 그러니까 목자가 해도 우리 주인의 피리는 이 피리 소리였어 라고 아는 거죠. 그 양떼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피리를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부터 정리합시다. 자, 이게 아주 지중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목소리가 아니다. 보이스가 아니고 사운드다. 소리다, 소리. 그 소리가 여러 귓가에 들리는 많은 걸 다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게 속한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이 소리는 나는 목자예요.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양떼를 부르는 방법이 목소리로 뭐라고 할까요? 뭐해라! 모르겠네. 나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 어떻게 하는지. 그러지 않겠죠? 나 그렇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목소리, 뭐해라! 이거 못 알아듣겠지. 사람 목소리, 귀가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자우지가. 그러면은, 우리 주인이 지금 우리를 찾는 거구나. 라고 알아갈 수 있지만, 이 목소리가 전달 안 되는 더 멀리 있는 데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피리를 불어. 피리가 멀리 갑니다. 피리. 어떤 데는요, 돌이 있잖아요. 돌로 딱딱딱 치는 거예요. 딱딱딱. 막 이렇게 치면은 그 돌서, 주인이 부르는 거구나. 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휘바람을 불어. 이렇게 휘바람을 불어. 그러면은 휘바람으로 양들이 알아듣고 와. 뿐만 아니라 개를 보내기도 해. 개. 그러니까 양떼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양떼를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양떼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많은 양떼가 있어서 소리가 시끄러운데 그 아줌마가 자기의 양 10마리 찾는데 오오오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꼭 목소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면은 모세야. 그리고 목소리가 들린 줄 알아. 사무엘아. 이렇게. 응? 그 성경에서 직접 이름을 부르는 몇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수억 명의 사람 가운데 사울아. 다른 사람 이름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 다니엘한테 다니엘이라고 그랬으면, 이사야한테 이사야라고 그랬으면 뭐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기록돼 안 돼 있어 정확히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안 나와. 그게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정확히 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비유로 표현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알더라고. 다 이름을 알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제 이름이 정보배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정보배라고 그래요. 저한테. 주님이 바꿔주셨지만 뭐 주님 모를 리가 없겠죠. 정병진이 안 한다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정보배라고 그러지. 주님이 이름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 첫째, 주님의 양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둘째,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두 번째 이유, 목자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목소리든 피리소리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주인의 음성을 못 듣죠. 세 번째,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둔해. 덜 떨어진 놈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듯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둔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 못 듣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자였는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 요인들이 몇 가지냐?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첫째,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에 관하여 한 구절 성경을 읽고 좀 넘어가 보죠. 자, 욥기서 33장. 욥기서 33장은 계속 우리가 봐야 될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서.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 1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관심이 없어. 다르게 표현하면 둔해. 아니면 들으려고도 생각지도 않아.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5절 16절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귀를 여신 거 아니에요.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루트가 귀에 들리는 것이 여기는 환상과 꿈이라고 하잖아요. 음성을 듣는 방법이 꼭 육성의 음성, 목소리로만 들리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엄마의 목소리를 못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살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키웠는데 계속.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주의 목소리, 주의 음성을, 주의 소리를 듣는 1차적인 것에 대해서 알았어야.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지금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그 요인들은 이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을 듣지 못하는 둔한 감각, 그 둔한 감각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 그 요인들인데, 그 사단 마귀가 가려버리면, 귀신이 귀를 딱 틀어 막아버리면 못 듣는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인들,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던 요인들이 몇 가지냐?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신다. 모세야, 이런 식으로만 들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아까 목자가 뭐 음성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피바람으로도 돌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양떼를 찾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우선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목소리는 돌아오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선지서를 보면은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 신은 우상이니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망한다.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이에요. 선자를 통해 말해. 못 들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들으니까 아예, 이게 못 들은 이유가 뭡니까? 귀가 막혔잖아요. 들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선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선자를 통해서 들려준 거죠. 근데 그때 못 돌아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전쟁 나게 하는 거예요. 전쟁. 쓸어버려. 기근 나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죽게 돌아오는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렇게 전쟁 났나? 한번 생각하잖아요. 오늘날로 우리가 피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 그 다음에 암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렸어. 병원에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 암병에 걸렸을까? 그러니까 질병으로 칠 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인 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질병으로 쳐도 그 많은 사람이 왜 나는 암병에 걸렸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 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너무 가난하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 안 되는데 고난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신호죠. 목소리죠, 일종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호.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저기 나에게 양심 막 찔려. 그거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 누구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얘기할 때 내가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구나. 그 다음에 어쩔 때는요, 세미한 내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막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꿈이나 환상으로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가.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통로는 꼭 음성으로 귓가에 들려오는 육성으로만 들려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영의 귀로 들려오는 것은요, 귓가로 들려오는 거하고 또 있지만 이것은 드문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드문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한 게 드문 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이걸 아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것은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요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경으로 끝났다. 성경 기록으로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은사중지론이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 기록으로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 무슨 방언이 필요 있고 무슨 예언이 필요 있느냐?
지금 필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딱 가진 사람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고 귀신의 음성이라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살아오면 일평생에 못 듣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다. 지금 없다. 은사는 없다. 지금은 환상도 없다. 지금은 꿈도 안 꾼다. 지금은 예언도 없다. 어디서 방언하고 자빠졌냐? 나가라. 이런 분위기에서 사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살아왔으면 결국에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하는 건 없다. 이것은 위험한 거니까 그냥 이것은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생각, 은사, 지금 또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죠. 교리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음성을 듣는 것이 귀로 귓가요로만 들린다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응? 세밀한 음성이 있다는데 내면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데 응?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부의 음성이 있고 성자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거. 성자의 음성하고요 성부의 음성은 귓가에 들린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 사도행전 10장 열어봐요. 성령이 귓가에 들리도록 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귓가에 들린 것처럼 성부의 음성이나 성부의 음성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자의 음성 예수님 당시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근데 성령 시대는 우리는 성령이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만 들려준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베드로가 들었어요.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베드로 귀는 대체 어떻게 될길래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지? 생각하는데 이것을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만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속에서 귀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속에서. 자, 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말한다. 귀는 귀에서 들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한다.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해요. 귓가에는 안 들리는데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수준이죠.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물론 생각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하고 전혀 내 생각지 않은 것이 성령이 말씀하신다니까. 내 생각하고 전혀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을 말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요인은 이것이 내 음성,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이나 음성인지 성령이 주는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예 안 듣는 거죠. 이거 구분하는 법을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음성을 더 들을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는 것이지만은
귀신이 어떻게 틀어막는 거예요. 귀신이 못해. 너무 귀신이 많아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성령은 아까 다양하게 말한다죠. 꿈으로도 성령께서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뭐요? 능력도 받지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 성령이 한다신다 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귀신들이 방해를 해버리니까 들을 수가 없지. 환상이 안 보이지.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너무 희미하게 들려서 들을 수가 없어. 부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단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그것은 뒤의 의미고 후자적 의미고 2차적 의미고, 진짜 지금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진짜 그 음성은 육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내일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에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고 가는 그런 축복이, 왜 그러냐? 앞으로 환난 치하에 주의 종의 설교를 못 들을 때가 와요. 지금부터 성령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돼. 그 훈련이 필요해. 나중에는 설교를 못 들어. 유튜브 다 파헤쳐야 될 거예요.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로 방법을 동원할 텐데,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베드로가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거 다 고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